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오늘도 걸림없고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가오는 모든 순간이 기쁨과 상서가 넘치고 모든 어려움과 재익이 사라지는,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귀인으로 바뀌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금강경 이야기가 이제 깊이 접어들었습니다. 금강경을 읽다가 보면은 참 금강경은 친절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중원, 부원, 구구, 절절히 항상 복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17장에서 통달무화법자, 무화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참다운 보살이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통달무화법이죠. 무화라는 법을, 무화라는 이치를 통달했다, 이렇게 해도 새겨도 되고, 또 법, 모든 법에, 모든 존재나 현상에 무화, 실체가 없다, 이것을 새겨도, 그렇게 새겨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화의 이치, 실체가 없다는 이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 심신해, 깊게 믿고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서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보살인데, 이 보살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18장 이후부터 쭉 마지막까지 끝없이 복습이 됩니다. 제18장의 이름은 일체동관분입니다. 일체, 하나라는 체다, 그렇게 해서 동관, 같을 동자에다 본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본다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본다, 모든 것을 한결같이 하나의 이치에서 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하고 이어지면은 무아, 모든 법은 무아, 실체가 없다, 아트만으로 표상되는 실체가 없다, 이런 말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화제의 전환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열애에게는 육안이 있는가? 그래서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그랬습니다. 열애에게는 육안,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는가? 하늘눈이죠.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그랬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열애는 해안이 있는가? 지혜의 눈, 반야의 눈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는가? 법안, 진리의 눈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는가? 부처님의 눈이 있는가? 깨달은 님의 눈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애에게는 5가지의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번에는 천안, 하늘신들의 눈,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반야의 눈을 갖추고 있다. 해안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법안, 진리의 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초온거라 해서 불안, 부처님의 눈이 있다. 이렇게 5개의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육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부터 불안까지 나머지 4개의 눈, 그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 대신에 저는 업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대로 생각하는 눈, 관성대로 생각하는 눈, 하던 대로 바라보는 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갖추신 오안에 대해 가지고 5개의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할 때는 열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스로 진리와 하나 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한 열애. 그래서 진리의 본체의 자리로서의 부처님. 그래서 열애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님, 이런 육신으로서의 세존이 아니고 본래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그대로이신 분에서 말합니다. 우리 대승림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법신의 자리에서 말합니다. 영원한 부처님의 자리에서 말합니다. 영원한 부처님에게는 5가지의 눈이 있는데 지금 당장 육체를 갖춘 서가모니라는 육신의 눈이 있다. 보통 사람같이 보이는 것, 마주치는 모든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보통 사람과 다른 눈이 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우리보다 한 단계 수준이 뛰어난 천신들의 눈, 하늘신들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신들의 눈은 뭐예요?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를 넘은 더 크게, 더 넓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더 넓게 바라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모든 차원을 넘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가 있고 저러한 세계도 있고 이러한 데서는 이러한 중생이 살고 저러한 데는 저런 중생이 사는구나. 저 밑에는 순간순간 하룻밤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의 세계가 있고 저 위에는 하루가 우리의 100년보다도 더 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도 있다. 해서 이러한 중생이 여기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복으로서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여기서 죽고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러한 수많은 존재의 실상을 보는 눈, 바로 이것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실 때 깨달음을 이루실 때 그때 열렸던 눈이기도 합니다. 하늘눈이 열렸습니다. 그죠? 그 하늘눈 다음에는 무슨 눈일까요? 그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얻으신 눈이 누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이렇게 돼서 3가지 신통이라 그러죠. 누진통, 모든 번뇌가 다 한 눈입니다. 그런데 하늘 눈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있다 이거죠. 하늘이 천신급의 눈이더라도 자기들의 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더 맑게 바라보지만은 그 맑음에도 작은 때가 있다 이거죠. 티끌이 가린 게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프리즘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반야의 눈, 지혜의 눈이 있다. 학습에 의하지 않는 눈, 본래 갖춘 눈, 이런 것이 있다. 본래 갖춘 지혜가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 그래서 이 반야가 지혜의 눈입니다. 때묻지 않은 거울이다. 이거죠.
대원경지라 그러죠. 크게 원만, 완전한, 그리고 거울 같은 눈, 지혜, 바로 그런 겁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휩쓸리지 않는 눈입니다. 나의 과거에 끄달리지 않는 눈입니다. 우리는 어떤 체계에 의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끄달리지 않고 이것이 그대로 비치는 눈이다. 이거죠. 상대를 바로 아는, 바로 해안입니다. 반야의 눈. 반야의 눈 다음으로 한 단계 더 깊고 큰 눈. 그래서 바로 법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눈을 갖추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모든 것이 현상이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변화하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봅니다. 어제의 자로 오늘을 해석했을 때 반드시 어긋남이 생깁니다. 그죠? 또 오늘의 기준으로 마음고 불변의 진리로서 내일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보이는 것은 변화합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속성들은 큰 차이가 없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의욕 자체,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남들보다 평안해야 되겠다,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 싶다, 이런 보통적인 욕망, 아니면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이치대로 거기에서 가장 최상의 지혜, 업을 일으키지 않는,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최상, 최고의 지혜, 최승업, 가장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눈, 법안입니다. 법, 존재나 현상에 대한 눈입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눈입니다. 이러한 것을 총괄하여서 마침내 하나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깨달은 님의 눈, 부처님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부처님의 눈은 이것이다가 아니고 이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눈이 아닌 우리는 무슨 눈입니까? 아까 제가 업안이라고 했습니다. 업으로서 바라보는 눈입니다. 업이라는 프리즘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업이라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구 위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공을 던졌을 때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중력 가속도를 넘어서게 던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올라간 것도 지구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업의 힘입니다. 어제의 환성이 나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행동 습관, 어제의 행동 습관에서 자유로운 바로 부처님이 갖춘 지혜의 눈, 해안, 법안, 불안입니다. 하늘 신들이라도 우리보다 더 넓게 보는 하늘 신들이라도 이 업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아주 뛰어난 위인들도 그리고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이러한 삶의 하나하나를 봤을 때 조그만 어떤 콤플렉스나 조그만 어떤 걸림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다. 좀 괴팍스럽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기나 일화에 잘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원칙으로서 또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좋다, 나쁘다 하고는 다른 차원이지요. 어쨌든 우리는 업의 눈입니다.
부처님에게는 5눈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추고 있는 업은 2개의 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육안과 업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눈이 어제의 삶보다 더 넓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이룰까요? 어떠한 눈을 갖추어야 어제의 사랑보다도 오늘의 사랑이 더 클 수 있을까요? 열에는 오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눈이 있느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니 바로 이 금강경의 일체 동관본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체를 한결같이 하나의 원칙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의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불안으로 바라봐라. 무아법으로 바라봐라. 이런 말입니다. 실체 없음으로 바라보면은 한결같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체 없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그래서 요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우리들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 또한 얻을 수 없다. 이러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업안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십시다. 반야의 눈으로 바꾸고 그리고 법안, 진리의 눈으로 바꾸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부처님의 눈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그리하여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조금 전보다 더 빛나는 지금, 그리고 나날이 즐겁고 새로운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우리 모두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우리 모두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생각에서 행동에서 스스로를 보라. 눈으로 표상되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바로 부처님은 5가지의 눈이 있다. 그죠? 육안, 육신의 눈, 천안, 하늘의 눈, 그리고 반야의 눈, 법안, 해안, 그리고 진리의 눈, 모든 현상을 있는 대로 보는 눈, 법안, 그리고 부처님의 눈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어버이의 눈에서 부처님의 눈으로 다가서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